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5년 전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분립을 해서 덕소로 이제 갔는데요. 그때 700여 분 성도님들이 함께 갔는데 좀 보고 드리면 행복하게 잘 계십니다. 여기서 굉장히 먼 곳이지만 멀다고 느끼지 아니하시고 늘 매주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하게 잘 있고요. 또 그동안 5년 동안 교회 2개를 또 개척을 해서 이승훈 목사님, 장승철 목사님 시집보내서 또 목회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5년 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겨울 들어가는 길목에 연말쯤 덕소에 있는 한 교회가 버스에 교인들 싣고 여기까지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프랜카드 걸고 학교 앞에서 덕소 들어오지 말라고 데모를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그때부터 마음에 늘 응어리가 있고 기도의 제목인데요.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교회가 잘 돼서 다산 신도시로 이사를 했고, 그 교회 예배당은 지금 높은 뜻 덕서교회가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그 사정은 있지만 그래도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제일 마음에 좋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 참 좋은 소식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를 보내고 난 뒤에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것을 잊지 않는데 아마 그 기도가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높은 뜻 덕서교회 얘기는 밤을 새워서라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설교 시간이라서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워낙 탁월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할 수 없는 것, 높은 뜻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에 몸담고 계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겠지만 이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이 참 많았던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들이 그 사람의 전체적인 삶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한 단어라고 하는 생각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름과 삶의 싱크로율이 거진 100%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모든 인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고, 야곱은 남의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이고, 모세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지자들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그 선지자들의 가장 귀한 사역의 모습이 그 사람의 이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 못된 생각이지만 합리적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심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후대의 이름이 지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참 못된 생각이죠.
그 사람이 한 인물이 일생을 다 살아가고 난 뒤에 나중에 그 일생을 보고서 한 단어로 그 사람의 이름을 규정하는 것, 그게 아니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이름을 지을 수가 없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예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조 시대의 왕들의 묘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시험 때마다 애먹었던 태종 대세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이 이름은 왕이 살아있을 때는 자기의 이름을 모릅니다. 죽고 난 뒤에 위패 모시는 그 이름에 그 묘호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데, 그 왕의 평생의 업적을 기려서 한자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름을 짓게 되죠. 예를 들면 문종이라고 하면은 학문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관과 문관을 고르게 등용을 시켰던 인물이고, 그 공로를 보면서 그럴 문자 문종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얘기합니다. 단종을 아시죠? 단종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가 3년 만에 수양대군 삼춘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폐위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단종은 후에 240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다시 왕위로 복권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왕에서 이름이 없어졌던, 폐위가 된 왕에서 다시 왕의 서열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뜻의 끝단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태어날 때 붙이면 절대 붙일 수 없는 그 이름들이 죽고 난 뒤에는 그 사람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성경을 보면서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이건 너무 정확해도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다.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는 나중에 이름이 지어지고 붙여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천사들하고 씨름했던 야곱에게 붙여주신 이름인데, 네가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의 이스라엘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직접 붙여주신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이지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떼어버리고 반석이라고 하는 게바,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반석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이유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구약의 다른 사람들도 나중에 죽고 난 뒤에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라고 하는 못된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성경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한 인간이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이름을 짓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짓게 해 주신 것이고, 그 이름대로 그 사람들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한 계획을 갖고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또 그만큼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어날 때 이름이 붙여졌느냐 아니면 중간에 이름이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이름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이름이 주는 미션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냥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은 거룩한 부담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미션을 얻은 것과 거룩한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의 인물들이 이름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인데, 그 부담감이 굉장히 컸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꼭 성경에 있는 이름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이름이 지어지게 되고, 그 이름을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은, 성장하면은 우리가 삶의 위치에서 얻게 되는 호칭들, 그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게 되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녀를 낳게 되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또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는 그러한 호칭들이 있는데, 그 호칭의 이름을 위해서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도 하고, 부부간에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부부 학교도 가고, 그러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선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 때문에 붙여지는 이름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부담감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붙여지게 되는 이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집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실 텐데, 이러한 호칭의 이름들은 훨씬 더 많은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얻게 되는 이러한 이름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감각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이름에 대한, 이름값을 하고자 하는 부담감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유, 저는 집사도 아닌데 그럼 괜찮겠죠?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여되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목사보다, 장로보다, 집사보다 훨씬 더 큰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고 사명을 주는 이름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그 이름값을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량, 우리가 채워야 하는 우리의 숙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지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름값을 하기 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그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담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높은 뜻입니다. 여러분, 높은 뜻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부담감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1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젊은 신학생들하고 또 젊은 목회자들 조금 멘토링 해주는 멘토링 사역, 목회 멘토링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 일에 이제 몸담고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그 일을 10여 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멘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름에 대한, 교회 이름에 대한 부담이 누가 크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은 적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이름 때문에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죽겠다고, 목회적인 이 교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고 막 그렇게 힘들게 얘기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교구의 범위가 어디까지 모르겠다, 어디까지인지. 그런데 옆에 계셨던 목사님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더해, 그러면서 얘기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촌 교회하고 온누리하고 어디가 더 이 영역이 넓은가, 막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뭐 사전적인 의미까지 얘기하면서 그러는데, 이제 그런 옥신각신하면서 그렇게 농담을 하다가 저는 높은 뜻 정의입니다 그랬더니 다 꼬리를 내리셨어요. 높은 뜻 교회가 주는 이 압박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높은 뜻 교회는 그만큼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이름인데, 지금 높은 뜻 교회가 13개 있습니다. 형제교회가. 그런데 13개 형제교회 중에서 여러분들의 교회 이름이 더 많은 부담감을 준다고 하는 것 아십니까? 높은 뜻 덕소는 그냥 덕소에 있기 때문에 덕소입니다. 여러분들은 높은 뜻에 정의가 붙어 있습니다. 부담 팍팍 받는 이름이지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높은 뜻 정의교회 목회하면서도 그 부담이 많이 컸습니다. 아마 그래서 도망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높은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지라고 하는 걸 아는데, 그럼 높은 뜻 정의의 정의는 무엇이냐? 정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 이름값을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쓰는 사전적 의미의 정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 이름을 이해하신다면 교회는 딱딱하게, 건조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이름은 원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오실 때 정문 앞에 있는 정의 필승이라고 하는 표석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들어오시는데, 거기에 정의는 사전적 의미가 아닙니다. 정의를 사전에 찾아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것, 바른 것만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정의라고 하는, 정의 필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학교, 삼산학원을 세우신 분은 윤기안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윤남훈 이사장님의 조부가 되시죠. 1970년에 학원을 세우시고 71년에 중학교를 처음 여기에 이제 세우셨는데, 이분은 1899년도에 평안북도 박천군 덕안면에서 출생을 하십니다. 18살에 예수를 만나고 영접을 하게 되는데, 예수가 너무 좋아서 예수쟁이가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옛날에 많이 그랬죠. 집에서 호적을 파고 가라, 쫓겨나게 됐는데, 그 뒤에 더 가족들과 친지들을 잘 섬기고 또 열심히 생활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가족들이 이제 품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품어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가족이 다 이 윤기안 선생님 때문에 크리스찬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윤기안 선생님이 젊어서 이 가족들하고 같이 그 고향에 평안북도 박천군 덕안면에 덕안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을 세우게 됩니다. 교회를 세워요.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당시는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본 군대에서 명령이 나오기를 조선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배당 앞에 대동아 전쟁을 찬양하는 문구를 써넣으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외정시대 때 목회를 할 때 신사참배만이 힘들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대동아 전쟁을 찬양하는 문구를 교회 앞에다가 써넣어야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불의한 전쟁을 찬양하는 문구를 써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윤기안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써놓은 네 글자가 정의 필승입니다. 정의 필승.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같이 승리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정의 필승을 써붙였는데, 일본군이 와서 보더니 좋아하고 갔더라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이 전쟁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쓴 줄 알고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뒤로 이 정의 필승은 윤기안 선생님의 마음의 삶의 모토가 되었고, 1971년 여기에 학교를 세울 때 정의 필승을 교훈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승리한다.
일본군이 대동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결국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앞에 있는 표속 정의 필승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높은 뜻 정의는 무슨 뜻입니까? 높은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서 쓰는 정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풀어서 쓰면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 교회. 반복적인 똑같은 단어가 2번 들어가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반복은 강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이름을 통해서 가져야 하는 그 부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은 사는 동안 거룩한 부담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거룩, 높은 뜻 정의, 사전적 의미의 정의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사랑 많이 하고요, 그리고 구제하고요, 선교하고요, 예산도 많이 떼어놓고요, 그리고 사회가 알지 못하는 그 어려운 사람들 정말 많이 교회가 돕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마다 한국교회는 조금 억울해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헌신하고 그만큼 사랑했는데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희생을 하고 많은 힘과 에너지와 예산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씀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점점 더 부정적인 집단이 되어가고 왜 기독교의 선교는 점점 막혀가고 있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문제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열매들이 있지 않고 교회는 점점 더 추락하고 있는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책입니다. 한번 보시면 애들 책입니다. 제목은 이랬다 저랬다 흥치뿡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흥치뿡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애들 용어입니다. 애들이 친구들하고 놀 때 서로 삐졌거나 아니면은 실망했을 때 애교스럽게 내는 소리가 흥치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흥치뿡, 이제 이런 근데 애들이 이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양혜원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제 쓴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인데 제가 읽고 참 많은 여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어른들이 다 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좀 갖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한 가족이 이제 TV를 보는데 엄마가 자꾸 눈물을 훔칩니다. 막 울면서 TV를 보는 거예요. TV 내용에 어떤 꼬마 여자아이가 가장이 되어서 병든 할머니를 수발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가난한 아이가, 할머니는 복대를 띄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라면을 끓여가지고 할머니를 먹입니다. 그리고 뜨뜻한 물이 나오지 않는 찬물로 설거지를 하는 그 모습이 TV에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계속 웁니다. 또 이 가정을 돕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장애인이 도와요. 장애인이 폐휴지를 모아가지고 조그맣게 그 돈을 모으면 그것에 쌀을 사고 연탄을 사가지고 그 할머니를 도와주는데 30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TV를 통해서 방송이 되는데 엄마는 보면서 자꾸만 눈물을 흘려요. 도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엄마는 헌옷들,
헌 신발들을 모아서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아프리카로 보내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엄마입니다. 자, 어느 날 이 아이가 등굣길에 아파트에 사는 아줌마들이 웅성웅성 한 곳에 모여가지고 데모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아파트 단지가 세워진 지 2년이 됐는데 50채가 미분양이 됐다는 겁니다. 50채가 미분양이 되었는데 이 분양 아파트 회사에서 고민하다가 이 50채를 편부모 아이들과 장애인이 있는 사람들 가정에 임대로 주택을 보급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파트의 아줌마들이 다 나와서 데모를 하는 겁니다. 집값 떨어진다. 근데 이 아이가 충격을 받은 것은 엄마가 거기에 있어요.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엄마들이 막 난리를 칩니다. 뭔가 했더니 이사를 오는 이삿짐 차가 들어오는데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 임대주택에 이사 들어오는 편부모 아이의 가정이 이제 짐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엄마들이 다 막아놓고 너희들이 왜 우리 아파트 집값을 떨어뜨리느냐, 누가 들어오라고 했느냐 하고서 막고 있는데 제일 큰 목소리로 시위하는 사람이 엄마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책 제목이 이해가 가시죠? 이랬다 저랬다 흥칫뿡. 엄마는 아이들에게 교육합니다. 사람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남 앞에 무릎을 꿇으면 절대 안 돼. 그렇게 아이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레스토랑 식당을 갔더니 주문받는 언니가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당연한 듯이 주문을 합니다. 뭐 먹고 싶다, 뭐 달라. 아이가 거기에서 또 멘붕이 옵니다. 이랬다 저랬다 흥칫뿡. 어른들의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 저는 지적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후벼 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 책이 주는 감동이 너무 컸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은 해요. 구제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의 선생님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자기 글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니까 C.S. 루이스의 책에 대한 강좌가 매월 있는데 참 좋습니다.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그러한 그 저자입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에서 교수로 지내셨던 분인데 이분은 깊은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닌데 너무나 이 그 신앙적인 상황을 아주 잘 쓰시는 그 책들을 쓰시는데 오늘 소개할 책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책은 이 C.S. 루이스의 대표적인 책이기도 하면서 가장 오래도록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설정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사탄 삼촌이 악마죠. 악마 삼촌이 조카 악마에게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내용입니다. 인간들을 어떻게 악하게 만들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은퇴를 앞둔 삼촌이 이제 막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 이 조카 악마에게 31번의 편지를 보내면서 인간들은 요게 약점이니까 요걸 요렇게 바꾸고 요렇게 바꿔야 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건데 통찰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6번째 편지에서 아까 그 내용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6번째 편지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환자의 영혼에는 어느 정도의 악의와 함께 어느 정도의 선의가 있게 마련이다. 여기서 환자는 인간들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악의와 선의가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악한 마음도 있고 선한 마음도 있는데 이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이 워무드라고 하는 조카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공존하고 있는 두 가지 마음 가운데 어떻게 악을 끌어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것이지.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단기 선교도 갑니다. 해외로. 아프리카에 우물도 파줍니다. 교회도 지어줍니다. 예, 다 괜찮죠. 좋아요. 그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NGO 단체를 돕고 멀리 있는 사람들의 다른 나라 있는 아이들을 돕는 그런 선한 일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 내 친지들,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그 소리와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악의는 완전히 실제적인 것이 되고 선의는 주로 상상의 차원에서 머무르게 되거든. 삼촌이 알려줍니다. 그러면 사람은 악한 것만 남아 선한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돼버리는 거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악한 거야.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15번째 편지에서 삼촌 스크루테이프는 조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전 인류가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에는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사는 것이다. 우리가 왜 정직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왜 친절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왜 맨날 불행한가? 그 원인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거는 여러분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시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저는 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이 작은 자. 그러니 그 말씀을 하실 그 상황에서 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작은 자들을 두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마태복음 25장에는 임금이 와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단어는 여기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눈에 보이는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단계적 영역 확장이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점증적 확장의 단계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뜻의 이름값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해 보면은 미지의 사람들에게 선의를 갖는 것 아닙니다. 먼 곳에 무지개를 쫓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 이전에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감싸주는 것, 여기에서부터 높은 뜻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가족에게 정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친지들 앞에서 신실하십시오. 매일매일 일하는 사람들에게 관용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가장 가까운 이웃을
배려하십시오. 내 주변의 사회적 약자의 마음에 늘 공감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높은 뜻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고 15절에도 강조하고 16절에도 강조합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리셔도 기억하십시오. 높은 뜻 정의는 똑같은 단어가 2번 반복된다고 하는 것. 높은 뜻과 정의는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높은 뜻에 이름값을 하는, 높은 뜻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진짜 높은 뜻 교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높은 뜻 이름 아래 신앙의 자부심은 커가는데 정작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높은 뜻의 이름이 내 사는 동안 자랑이 아닌 거룩한 부담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그 이름 높은 뜻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